젊은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파트 2 잭 푸닌. 부모와의 갈등. 젊은이들에게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부모 말을 잘 듣는 편이지만 커갈수록 자기 부모와 갈등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전적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본질상 반역적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부모님께 반역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부모님 지시가 성경 말씀에 위배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따라야죠. 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되 맹목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늘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며 집에서 부모랑 늘 싸우는 일은 당연하게 여기며 하등 문제의식을 못 느끼며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부모가 예수 믿는 자기를 핍박해서 또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기본 원리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 원리입니다. 청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하겠지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려면 그게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릴 적에는 집에서 순종하며 자라지만 20세가 지나 성인이 되면 자기 모든 것을 성인이 된 청년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 큰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엄마나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니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다 결정해 주기를 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자녀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진다 하더라도 자녀는 여전히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시전은 자기가 내리더라도 어드바이스와 가이디언스는 부모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어떠한 중대한 문제를 부모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결정은 자신이 하더라도 상의하고 조언을 부모님께 반드시 결혼하고 나서라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부모의 기도의 후원과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잘되는 길인 것입니다. 부모와 원수져서 세상에서 잘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근본 원리가 부모를 공경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정의 축복권을 여러분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의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를 만약 화나게 한다면, 부모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험한 말을 듣게 된다면 그런 청년이 잘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란 제도를 세우셨고 그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 제도와
그 권위자를 세우신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권위는 가정 말고도 교회도 있고 그 국가 안에 사회와 조직이 있죠. 그래서 청년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를 눈여겨 살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복받고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간혹 늘 어디 가서 반역하는 성향을 청년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만약에 반역하는 것은 그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잘 되지 못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어디서부터 배우는가 하면 청년들은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훈련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가서 사회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청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부모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여러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청년들이 어리석은 결정이나 죄악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잘못된 길로 나가려 할 적에 제일 먼저 막아서고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너무 어려서부터 망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설령 부모님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어떤 세상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경험과 연륜 때문에 또 자녀 사랑 때문에 부모의 판단과 결정이 청년 자신의 판단과 결정보다 훨씬 더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부모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가 부모인 경우 세상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불신 부모의 조언을 존중하고 따르십시오. 그가 지혜로운 청년입니다. 그런데 부모 말고도 자기 집에 형이나 누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의 조언도 귀담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형이나 누나의 조언도 더더욱 듣지 않죠. 그래서 자기 독단적으로 어려서부터 살다가 결국 청년 때부터 잘못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당연히 쓰임받지 못하죠.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들은 결혼에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는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치 않고 막 자란 사람은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부부지간에 또한 그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아주 넘치는 힘을 가진 야생마가 있다고 칩시다. 한번 달리면 그 스피드가 환상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아무짝에도 사람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말은 아주 유용하게 다양하게 쓰임을 받죠. 여러분이 가진 젊음의 힘과 잠재력은 너무나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깨어지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과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자기 부모에게 복종을 통해서 그 깨어짐이 일어나고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종종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장기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버지를 통하여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거나 완고하거나 독재적이라서 또는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청년 자녀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고 자라는 가운데, 그러나 그것을 상처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깨뜨리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순순히 깨어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은 또 야생마 같은 똑같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되물림을 여러분에 대해서 끊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대하는 이유와 그 의사를 부모님께 표시할 때도 존경하는 자세와 공손한 어투로 해야 됩니다.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영적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인 자녀로서 잘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복종과 공경을 배우고 교회에서도 어른들에게 똑같이 복종과 공경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청년이 될 때 나중에 여러분도 늙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청년들이 여러분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대접한 대로 반드시 대접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반드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자기가 청년 때 어른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자기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적에 청년들이 자기를 공경하고 순종적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늙어서 다 그대로 받게 된다니까요. 똑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 세상을 이리저리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며 왔다 갔다 하면서 소중한 자기 인생과 젊음을 허비하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이 훌륭한 육신의 아버지를 두지 못한 까닭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신령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멋대로 사는 거죠. 아무도 말려줄 사람이 자기 주위에 없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분이 자기 집이나 교회에 훌륭하신 분이 있어도 자기가 말을 절대로 듣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위험 부담이 아주 큽니다. 잘되기보다는 잘못될 확률이 아주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나 영적인 아버지에게 늘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께 순종하고 그분들의 지도를 따르는 안정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전치 못하여 혹시 아버지나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께 잘못된 지도와 조언을 할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으로 가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지도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육신의 아버지나 영적인 아버지의 지도가 언제나 옳습니다. 설령 부모가 불의하더라도 자녀에게 돌을 줄 아버지는 없고 대신에 떡을 준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자기와 의견이 충돌되고 대립될 경우 청년 여러분의 강팍함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 청년과 아버지나 영적 지도자가 대립될 경우 물론 성경의 권위를 따를 것이지만 그 친구들이 자기 또래 그룹인 친구, 그 청년의 편을 들기 쉬운데 대개의 경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버지 연장자나 또 영적 지도자의 그러한 판단이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무조건 친구 편을 들지 말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만나는 세 번째 위험은 또래의 압력입니다. 영어로 peer pressure라고 하죠. 이 또래 압력은 보통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바로 자기 또래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친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며 그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압력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 세상이
너를 자기가 만든 틀에 밀어넣지 못하게 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주조나 틀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낼 때 어떤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틀을 통해서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냅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자기가 만든 세속이란 틀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신자들을 똑같이 찍어내려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청년들이, 직장에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기를 거세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천 청년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가 너무 쉽고 그 압력을 견디고 승리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적지 않은 여학생들이 같은 또래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여자친구들 사이에 병신이나 왕따 취급을 당하니까요. 그 외에도 아주 나쁜 습관들, 포르노를 본다든지 음주, 흡연, 무슨 마약에 손을 대는 것도 또래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에 항복해서 쉽게 시작하는 경우가 청년 시절에 특히 빈번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청년이 당하는 위험이고, 크리스천 청년은 남들이 입는 것처럼 입어야 편하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긴 치마 입고 다니고 이러면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로 만들고 외톨이로 소외시켜 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또 유행하는 옷을 사기 위해서 부모님께 돈 달라고 조르게 되고, 그 또래 압력 때문에 그런 덜 중요한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청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주님밖에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이 되려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세 번째 영적 전쟁터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피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친구들 간에 생기는 또래 압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고 요셉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모두 또래 압력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세상과 주위 환경에 자신이 쉽게 물들도록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또 또래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청년들은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번 넘어진 자에게도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세컨 찬스를 주시지만, 그래도 가급적 아예 안 넘어지는 것이 자기 영혼과 자기 장래에 좋은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면 그만큼 시간 낭비라니까요. 처음에는 또래 집단의 압력이 크겠지요. 그러나 굳건히 서서 또래 집단이 결국은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쟤는 크리스천이래, 쟤는 우리처럼 살지 않는데, 쟤는 우리와 다르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나갈 때 결국 환경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아예 첫날부터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아예 처음부터 승리하는 편이 나중에 늦게 밝히고 승리하는 편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겉으로는 즐겁게 보여도 결국은 지옥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모델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세상의 학교에,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후에 여러분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증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장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래 집단의 압력에 굴복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 잭 푸네는 제가 크리스천임을 조용히 드러내기 위해서 군대에서 복무할 제 책상 위에 조그만 신약 성경책을 놓아두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여러분과 세상적으로는 같이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공개적인 표시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진정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래 압력을 반드시 이기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젊은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